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고린도는 아덴의 영향을 받아서 철학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좋아하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따랐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파가 생긴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아볼로는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을 이길 정도로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언변이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딱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볼로파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아볼로는 아볼로파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좋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반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기 때문에 아볼로는 반대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지식을 좋아하고 말잘하기를 좋아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들으면 그것은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말을 했을까요? 당시 십자가는 흉악 범죄자가 달려서 죽게 되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흉악 범죄자가 달려 죽는 십자가에서 신이 죽었다? 그 말이 되냐? 그런 신이 어떻게 인간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한 신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건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화려한 말과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화려한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높은 탑을 쌓고 하늘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들의 지식을 가지고 도시를 형성하게 되고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자라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전 세계로 이 사람들을 흩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의 가설일 뿐인데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믿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강한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약육 강식의 논리 아닙니까? 이 진화론을 통해서 제국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진화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다. 진화론의 양면성이 있죠. 이 어두운 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진화론이 맞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은 그들 보기에는 비논리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비논리적이라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은 미련한 것이다.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중단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저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을까? 이런 절망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그 거부한 사람들이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때로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의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이미 경험하고 있으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중단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으니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하시고 또한 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영생의 맛을, 그 구원의 맛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함께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